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하느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느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만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느님의 다스림, 하느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나 역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의 방향을, 인생을 완전히 돌아서는 걸 말하겠죠. 그래야 하느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의 삶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나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가 바로 이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에서 오고 있다는, 사랑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나에게 부족함 없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행복도 하느님의 나라도 다 우리 것이 됩니다. 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러한 좋은 관계, 은총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제로 목적이기도 한 거죠. 우리의 삶의 희망이기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물론 필요한데 정말 내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찰해 봐야겠고 또 늘 그것을 되새겨서 내가 하느님 안에 있구나, 하느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렇게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랑으로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사랑으로 누리는 평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평화의 복음을,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시고, 당신께서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한지를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겠지만 하느님과의 이런 사랑과 은총의 관계 속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걸 말하죠. 그러니까 하느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서 다시 하느님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갈 때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떠한 힘도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제1독서에서 바로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바로 요셉이고 저를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느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느님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렇게 편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적인 편애가 형제들 사이에 시샘과 질투와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형들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적인 이런 관계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 요셉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서 이런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이런 죄의 상태가 악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이 죄의 비밀을 끝까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죄의 비밀 속에 그 자책과 분노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너 그때 왜 그랬어? 이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는 이렇게 참다운 평화가 없었던 거죠. 하느님께서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은총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말 못할 큰 죄의 비밀이 있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평화롭게 온전히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 자신을 밝힐 때, 그래서 형제들에게 제가 요셉이고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누구를 편애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족하고 충만한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남이 더 받았다, 덜 받았다 이렇게 시샘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의 풍요로움을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경쟁하거나 또는 더 내가 많이 소유하기 위한 이런 투쟁들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투쟁들이 불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겪게 되는 모든 시련과 역경, 이런 제한된 이런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의 이런 죄 중에 있었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너그럽게 자애롭게 형제들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거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너그럽고 지혜롭고 또 올바르고 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죄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열매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